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혹시 제가 안 넣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길이 아니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길이 생기진 않습니다. 뭐 일반적인 땅이야 사람이 많이 걸어 다니면은 그게 길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도로를 깔 때 먼저 땅을 파야 됩니다. 고르고 또 큰 돌들은 다 빼내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뭐 콘크리트나 혹은 시멘트나 아스팔트 같은 걸 이렇게 쫙 해서 쫙 피고 말리면은 그때 길이 됩니다. 예수님이란 이 길도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 길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길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고 피를 흘리심으로 만들어진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때 그 길이 그렇게 생겨졌다는 겁니다. 이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제가 여기 핸드폰에다 이렇게 메모를 좀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이게 딱 보시고 보셨죠? 네.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지웠어요. 썼다가 지웠습니다. 잘 못 보셨죠? 뭐라고 썼는지 못 보셨죠? 저만 알고 있습니다. 저만. 제가 지웠어요. 근데 제가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뭘 적었는지 기억할 수 있어요. 저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한 달 뒤에도 아마 제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쉬운 단어를 적어서 기억하기 좋은 단어. 1년 뒤에 제가 이걸 적었다는 거를 희미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5년, 10년 지나면은 아마 이 상황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오다가 이런 상황을 얘기하다 보면 이게 언뜻 기억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때 설교하면서 뭐라고 적었지. 이 단어가 완전히 지워지진 않고 우리가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다가도 오래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의 생각이 퍼뜩 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기억이 아직 저장돼 있다는 겁니다. 때로 가끔은 기억 안 나지만 또 기억이 저장돼 있어도 어떤 때는 또 기억이 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완전히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의 이 기억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이 기억을 스스로 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뭘 기억하지 않는 겁니까?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를.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보혈의 사건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회개한 자들에게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지우겠다.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 계속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성도님의,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돌판에다가 새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줬습니다. 과거의 언약은 돌판에 새겼다면은 새로 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판에 새겨진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타박합니다. 아예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온갖 탄약에 빠져버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약 성경에 있다 보면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근데 회개 안 하고 혼나고 멸망받고, 그러다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런데 또 잊어버리고, 반복, 그 구약의 역사는 그런 게 반복됩니다. 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지도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르쳐준 그 율법을 대대손손 전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어디 있든 말씀을 전하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집 문설주에 적어놓으라고 합니다.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유일하다. 이걸 잊지 말고 가르치고 전하고 적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준행하지 못합니다. 하다가 맙니다. 잊어버립니다. 세대가 흘러가면은 자꾸 사라지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언약을 절대 잊을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신 겁니다. 옛날에는 돌판에 기록하셨다면 지금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것을 기록하셔서 잊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 언약에 대해서 오래전에 예언한 하나님의 예언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색깔을 좀 넣어놨는데 글씨에 좀 색깔 넣는 거에 좀 유의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했다.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 이미 예언된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말하는 것, 이 예언이 말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갖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계획, 그 놀라운 은혜, 이 역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각자 살다 보면은 안 좋은 일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몇 번씩 있습니다. 근데 그 기억은 이게 안 지워집니다. 잘 1년이 지나도 선명하고
5년이 지나도 선명하고,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 목사님과의 관계 때문에 좀 힘든 일이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직도 선명합니다. 사실 그게 아마 10년이 지나도 잘 지워지지 않고 선명할 겁니다. 안 좋은 기억은 더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기억도 오래 남지만 안 좋은 기억은 더 선명하게 오래 남습니다. 안 지워집니다.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은 이 성도들의 모든 불법과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한다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로, 강권적인 은혜로, 주권 그 전적인 은혜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게 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소망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그 구원 역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에 보면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32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복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이 시편에 대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이루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이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이 정한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죄를 자꾸 상기시키는 겁니다. 죄를 지지 않기 위해서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위하여, 그것을 위해 그 대속의 죄를 지으실 분을 예비하셨다는 예언을 계속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을 예언하게 한 겁니다. 죄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없기에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음을 믿고 회개함으로 온전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죄는 영원히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이 약속,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께 주신 계명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더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그 삶을 누리시기,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